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너무 죄를 지었다는 사람들이 많고 형무소에 가는 사람들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모순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순. 중국말로 이제 마오둔인데, 마오는 이제 창마오예요. 창, 날카로운 창. 둔자는 이제 방패 둔자죠. 그래서 모둔, 모순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모순인데, 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어. 그러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만났어요. 내 방패는 어떤 창이라도 다 막어. 둘이 만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걸 갖다가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도 이런 모순이 많이 있어요.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돼요?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범죄한 사람은 죽인다고 말하죠.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간음죄가 다른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는 아주 중대한 역할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인지 아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서 죽여요. 살인자는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죽은 자다라는 의미고,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죽은 자다. 그게 간음이니까. 이렇게 봐야지, 이 세상 속에서 남녀지간에 간음한 죄가 다른 물질을 탐하고 사기를 치고 한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그런 짓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율법대로만 말한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자, 율법은 한 점도 흠이 없다 그러고 꼭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놓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모순이죠. 모순처럼 보여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을 짓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답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그림을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잘 묘사한 데가 법궤예요. 법궤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죠? 법궤는 어디 있죠? 지성소 안에. 근데 지성소가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가 똑같은 곳. 천국.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궤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 그건 뭘 상징하는 거죠? 그것은 네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잖아. 돌판을 가지고선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부서졌고, 두 번째 만들었던 그 돌판 갖다 두었거든요. 그럼 이 돌판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깨져버린 거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왜 만나 주셨다?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증거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둘이 있죠. 머릿맡에 팔체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어요? 거기 대답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을 잡죠. 양을 둘을 택해요. 하나는 아세셀랭이라는 양이라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내보내버려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법궤 위의 이름, 뚜껑 이름 시은소,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그리면 성막의 문에서부터 들어가죠. 번제단을 통과해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뭐 생각해요? 유월절, 그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물두멍 뭐가 생각나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요? 광야길을 걸어가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장소가 성소. 그 성소 안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죠. 뭐가 있어요? 거기에 북쪽에 떡이 있어요. 그죠? 진설병. 그건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어서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길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오늘로 떠나라 머물러라. 누가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촛대를 세워서 거기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꼭 해야 했던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향단에 향이,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통과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성소를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6월절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오순절 어디서 생각하면 돼요? 오순절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세 번째 절기 초막절, 그죠? 어디서 생각할까요? 성소, 지성소 완성이에요. 그런데 지성소, 그 초막절의 특징이 뭘까요? 6월절의 특징은 양을 잡아 바치는 것, 오순절의 특징은 열매가 돼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기념하죠. 초막절의 특징이 뭐예요? 초막절의 특징은 그들은 이제
다 추수한 걸 거두어 창고에 두고 그 창고를 떠나 집을 떠나 뜰락에다가 초막을 짓고 돌이켜서 그 절기를 하나하나 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유월절이 있었구나. 오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셔서 우리는 여기에 천국에 창고에 들어온 것이구나를 이렇게 묵상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왜 초막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8장의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그 이야기 속에 쭉 지나가 보면은요, 6장에서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역사를 베풀고,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서 7장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절기에 그 행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행사 중에 그들이 물을 떠다가 번제단과 성전 문지방에 물을 뿌리면서 그들은 물이 흘러가기를 원했다 그랬죠. 그게 초막절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라 그랬다 그랬죠? 마지막 날 7장 뭐라 그랬어요? 37절부터 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들이 모든 곡식을 창고 안에 들이고 초막에 나아가서 그들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지? 지성소에까지 들어왔지? 열매되어져 천국에 들어왔지? 라는 걸 되돌이켜 볼 때에 그건 이렇게 들어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8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 속에 꼭 필요한 건 누구예요? 이 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8장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요. 자, 왜 성전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형적인 성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다음 주가 내일 모레 주일날이 이제 그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죠? 성전에서 장사꾼들 다 내쫓아 버리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 이야기는 그냥 이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이곳에서 물건 팔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교회에서 갈등들이 그거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바자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건 팔지 말라 그러는데 물건 판다고.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사꾼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내쫓는 거예요. 예. 그러나 종교인들의 생활은, 종교인들의 그 생활 자체가 뭐예요? 장사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어디로 변질돼요? 장사꾼으로 변질돼요. 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예.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 복권 살 때, 복권 사면 10분의 몇 헌금하려고 그래요? 내가 10분의 5를 헌금할 테니까 내가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죠, 그죠? 그게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모르면 우리 속에서는 항상 그런 장사꾼의 심보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숴야만 뭐가 되죠?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 거기 정말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석에다 세우고 죄인 하나와 고소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들이 어떤 죄인일까요? A라고 하는 여자,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뒤로 뺄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또 한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을 잡아다 고소하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남의 죄를 크게 들추어냄으로써 그와 자기를 대조시켜서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요리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의 큰 살인마 이렇게 할 때 그는 아주 이래서 죄를 지었고 저래서 죄를 지었고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을 크게 막 부풀려 놔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아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심보죠? 사두개인들의 심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심보잖아요. 자, 누가복음의 88장에 가보면은요,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남을 밟고 자기는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요즘 정치가들 그렇지 않나요? 요즘 또 물고 뜯고 하죠. 이 선거 때가 되면 그래요. 누가 나아요, 낫기는. 주님은 그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 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돌비를 아예 만드셔서 거기다가 자기가 글씨를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거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해요. 이제는 돌비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그럼 내가 글씨 써줄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건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써준 글씨. 또 한 번은 어디서 보죠? 두 번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것. 벨사사바나. 그죠? 세 번째, 오늘 본문. 그런데요, 첫 번째 그 글 쓰신 사건과 지금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너무나 흡사한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두 번 썼어요. 십계명도 두 번 써줬고요. 네, 오늘 본문에도 한 번 쓰고 다시 써요. 그 모세 십계명의 사건, 그 십계명을 한 번 써서 주었는데 부숴버리고 그리고 다시 써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했던 그 십계명,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죽여버려요. 그죠?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중보자가 들어가요. 중보자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계명은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글씨 쓴다고 하는 걸 그냥 글을 써주는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글을 써서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디다 글 썼다 그래요? 어디다 썼어요? 네? 자, 오늘 본문에 어디다 썼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땅에 뭐가 있었을까요? 흙이 있고 먼지가 있어요. 예, 요거예요. 재미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민수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5장. 아주 여기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요, 16절, 많은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부터 대강 내용만 얘기할게요. 제사 남편이 있어요. 13절. 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동침하였으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남편이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이 의심이 생겨요. 14절.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토기에다가, 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거기다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다 넣고 여호와 앞에서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두게 하고 다 지나가요. 쭉 지나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여인에게 마시우게 해요. 그죠? 자, 그 속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죠. 여러분, 그 부정한 여인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넓적다리가 말라버려요. 먼저 성경은 어떻게 됐죠? 넓적다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르게 해요. 여러분, 다리가 마르면 그런 환자를 뭐라 그러죠? 중풍병자예요. 다리가 떨어지면요, 안진뱅이에요. 다 뭐 하는 거죠?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한 줄 나와요.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힘이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한대요. 여러분, 이거 글자 그대로만 믿으면 엉터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터리야. 이런 걸 믿고 있어. 그러죠. 물 마셔가지고선 임신된다 그러면 결혼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죠? 결혼 안 한 사람도 아기를 갈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물,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와 토기, 그릇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흙이에요.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부정한 자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취해오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합하여지면 그거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흙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흙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바로 7장에서처럼 이 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돼요? 예, 우리의 진면목이 폭로되는 거예요. 자, 진면목이 폭로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랬더니 그들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죄가 없어. 저 여자가 죄인이지 난 저런 죄 안 지었어.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피하여 가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에요? 이게 부정한 자예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난 죄인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없는 자살이에요. 그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랬더니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죄 없는 거 믿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거는 믿으시나요? 예. 어떻게 그가 죄인이 되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가져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나도 돌을 들어 너를 쳐야 되는데 네 죄가 이제 내게로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어디에 가요?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여자는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시행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소에서는 법궤 위에 시은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은소의 확대된 그림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어요. 그럼 장사 지내는데 거기가 지성소라고 생각합시다.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제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든지 대제사장이 잘못을 범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질 않았어요. 그 제사를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시죠. 예. 그러면 그 제물을, 그 제사는 받았다는 거죠.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림이 마리아가 무덤에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머릿맡에, 발채에. 아까 얘기했어요. 법궤 위에, 머릿맡에, 발채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동상처럼.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딱 서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자,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로 말한다면 뭐예요? 너가 이제는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잖아. 다시 제 집을 지으러 가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전 짓다 말고 포기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들 집을 화려하게 지은 걸로만 그려내고 있지만요, 이게 요 속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속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가지고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딱 저를 놨어요.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의 이름 날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섬길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면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뒤에 서 있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뒤에 서 있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맨 뒤에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돕고 장로님들은 그 집사님들을 돕고 집사님들은 평신도를 돕고 이렇게 해서 돕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지 집사 따고 장로 따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오해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다 또 한술 더 뜨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요 생각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을 더 받으실래요? 그게 안 보여. 지금 이 상태가 복 받은 상태인 것이 안 보여.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천국에까지 꿈을 꾸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조차도 뭐예요? 불신자들처럼 남을 밟고 그 위에 서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 나는 분명히 큰 상을 받을 거야. 뭐가 달라요?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기 집 짓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잘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큰일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으면요, 그 능력 10분 발휘해서 훌륭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큰 교회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였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어. 거기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남을 업수히 여기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평등한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더 앞장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자애들 뿐이에요. 목사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어서 세움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나 목사가 생각하는 거나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이미 아닌 거예요. 물론 말씀을 받으니까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만 내려가면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죽어있느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중단하지 마라. 신전을 지으려고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진리와 함께 그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우월감을 버려라. 이게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은 벽국대기 매달려 있는 우리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우상 숭배라니까요. 십자가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뭐 상징이라고요? 로마의 나라의 왕이나 나라에 반역하는 대역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틀.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인용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역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나를 쫓아와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러면 그냥 나무로 만든 십자가, 사람이 죽는 못 박히게 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대역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던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라의 경기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가 뭐 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마라. 그게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현장에서 들통난 간음했던 여자, 세상을 사랑했던 여자,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난 자, 이름난 자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존재, 그게 가늠한 여자라니까요. 그게 말씀 앞에서 이제 폭로가 된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이미 어떻게 그걸 깨달아 알았다고요?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와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걸림돌이 있습니까? 벗겨버리세요. 벗어버리세요. 그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셔, 이런 사람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얼마나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인지를 들춰내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